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에스겔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포인트로 좀 접어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 해석을 드리겠지만 결국 전체적인 스토리 안으로 수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들어주셨던 말씀을 한번 종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마음을 열고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조금 더 생소한 뜻, 그러니까 반년 동안 들으셨던 것과 조금 더 다른 의미다라고 만약에 느끼신다 하더라도 이게 통합적 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번 대조해서 비교해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서의 첫 시작은 1장 1절이었죠.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라는 요 용법인데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마르아라는 히브리어로 통찰력, 그다음에 어떤 목격, 안목 요 정도의 의미로만 쓰일 수 있겠지만, 이게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같이 결합이 되면은 의미가 상당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드러낸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이상, 한글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이상이 어떤 형상으로 보였다라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 에스겔을 압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 제가 유인물에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의 선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견이라는 게 앞서서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다라는 뜻은 우리의 시간에서의 미래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서의 창조, 그러니까 미래, 현재, 과거가 통합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인간 세계에서의 선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에스겔이, 그리고 곧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는 현상을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선견이라고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온전한 창조의 시간이고, 이 창조의 시간은 우리가 구상해왔던 이런 익숙한 시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말씀을 듣는 자의 온전히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앞서 일, 마치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월드컵이 있으니까 그걸 예측하는, 그러한 미래에 예측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갖고 있던 계획을 선포하는 것, 그거를 대언하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예언자는 특별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1장 1절의 에스겔 말씀 정리의 시작점이었고요. 3절에 아까 제가 시작 기도 때 읽었던 건데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 이게 용법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자기가 어떤 뿌리고 어떤 라인에 있는가를 명확히 밝히는 거를 쓸 때 이런 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시의 아들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꽤나 명망이 있는 사람의 가문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저기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영적 기법이 느껴지는 게 한글 번역 보시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임했다라는 걸 히브리어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야라는 그 존재 동사가 2번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글 번역은 특별히 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직역을 하면 나 에스겔에게 임하고 임했다, 2번 임했다라는 뜻을 강조합니다. 2번 임했다라는 뜻의 구약 성경에서의,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의 전체적인 비전은 다시 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율법 세계를 복음 세계로 다시 보게 하듯이 이 에스겔도 나 제사장으로서의 에스겔 자신의 직분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유인물에 적어놓은 대로 종교적인 것이 뒤집히는 영적인 고백이 1장 3절의 고백이라고 보셔야 돼요. 종교적인 역할이 뒤집힌다는 건
우리 인간의 사이클하고도 똑같은 건데, 우리 인간의 이 사이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처음에 본능 존재로 시작을 하다가 종교적인 걸 이해하고, 그리고 그 종교적인 껍질을 꺼트려서 생명세계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체적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단계였냐? 본능 단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갈망, 종교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하고 그걸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게 코헨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바로 이러한 코헨,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안타깝지만 종교 안에서도 대리자 역할을 자임하는 목사나 신부, 좀 거리는 멀지만 스님 같은 경우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고백하기로는 이 종교적인 것은 필요했지만 이 종교적인 껍데기를 깨지 않으면, 46년 동안에 지어지는 성전 같은 것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세계가 열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법이 하야와 하야, 임하고 임하였다. 임하고 임하여서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다시 압도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라는 뜻을 에스겔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비록 제가 지금 목사의 직분으로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만 말 그대로 이거는 소개입니다. 제가 대언자도 아니고 제가 위치자도 아니에요.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지금 이 시간 1장 3절을 고백하게 될 때 제사장의 껍질을 벗을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여쭤보기로는, 그러면 제사장이 처음부터 필요 없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지가 또 않죠.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혼의 감각이 그냥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던 본능 세계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것은 아예 알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능 세계에서 하나님의 종교적 세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게 이제 생태계의 동식물과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이후엔 어떻게 될까? 영원한 삶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성찰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혹은 양심, 혹은 윤리, 혹은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제가 표현하는 용법으로는 혼의 파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의 파편이 구조화된 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기능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보는 것 안에서, 그리고 에스겔을 다시 보게 될 때 이 종교적인 필연성은 결국 깨져야만 한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십자가 부활의 영적 논리 속에서 제사장이 이제 변개가 되는 거고요. 1장 21절에서 에스겔서가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영적 비전에 대한 핵심 말씀이 21절이에요. 영의 움직임입니다. 영이 이쪽으로 가면 이들도 가고, 이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 들릴 때 이들도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생물이 하야로 번역 때문에 이 하야는 생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뜻해요. 우리의 존재를 뜻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루아우, 영이 바퀴 안에, 파님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 바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바퀴는 첫 번째로는 인생의 바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퀴는 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숙명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물리적으로만 봐도 지금 이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걸 느끼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거 저기 남성분들도 아직 형제님은 전혀 못 느끼시겠지만, 네, 야 이거 힘들구나 이걸 느끼는데, 네, 오늘 저 미국에서 온 주치사님은 아마 못 느끼실 거라고 봐요. 너무나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 혈색을 보면 아시겠지만 힘들다라고 느끼는데, 인생의 바퀴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네, 인생의 바퀴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바퀴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이 인생의 바퀴 안에서 새로운 바퀴, 그게 바퀴 안의 바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에서의 헛되고 허탄한 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영적인 감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1장 21절에 언급된 바퀴 안에 영이 있습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바퀴 안에 영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체감하느냐?
저는 이게 유일함이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이게 성경 전체에서 계속 주목하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바퀴인데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우리가 앞으로만 굴러가게끔 만드는 그 세상의 숙명을 말씀으로 멈춰 세우고 그 말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 그 완전히 새롭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상하고 우리 머릿속과 우리의 눈과 귀를 지배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의 체계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바퀴 안에 있는 바퀴 안에 있는 영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완전히 새롭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때 조금 힘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완전히 새롭다라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이 구상이 그대로 사후세계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안타깝지만 주목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어떤 열매나 어떤 성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레바퀴 안에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적 자아는 놀라운 기쁨이지만 우리의 혼적 자아는 십자가를 감당하듯이 이 삶에 하나님 없음을 단호하게 선포해야 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걸 선포해야 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퀴 안에 영이 있다라는 고백이 에스겔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이 존재의 전 인생을 걸고 나타나는 생명 고백과도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게 약간 힘든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에스겔이 쓰고 있는 영적인 사이클하고 같아요. 바퀴 안에 영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영이 자기를 압도해요. 그리고 그 압도하는 대로 나의 바퀴, 그러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굴러가 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음을 에스겔이 또한 통렬하게 고백을 하는 게 이제 조금 넘어가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그냥 이것이다.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에스겔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의 내면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지금 자기 안의 세계에 파고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 사실은 해당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메시지는 아이 메시지라고 해서 나에게 파고들어서 나를 육박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또 사도행전 말씀드릴 때도 나오겠지만 바울도 타인에게 전도가 우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종교성과 부딪히는 것을 끊임없이 고토해 온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요. 에스겔의 고백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손은 에스겔 자신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자손이 얼굴이 카슈아, 뻔뻔하다. 이 카슈아라는 히브리어는요,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계속 채찍질한다는 뜻이 바로 이 얼굴의 고역이라고 제가 번역해 놓은 뻔뻔하다, 카슈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자크, 마음이 굳었다. 이거는 완고하다라는 뜻인데 이 완고하다, 굳었다라는 것은 한글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요즘의 언어로 말하면은 이거는 긍정적인 용어로 사용해요. 신념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발전이 돼서 왜곡된 발전으로는 뭘로 표현되냐? 심지가 굳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이 완전히 강경해졌다. 그게 좋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삶에서는 저분은 뭔가 믿고 갈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심지가 굳었고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힘들게 양심의 차원과 혼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게 바로 패역의 본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에스겔도 그렇지만 우리도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까지는 가요. 우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자, 아까 현상자에서 본능적 세계를 살다가 종교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이클이에요.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그냥 세상에서 살면 세상에서의 지혜를 모으고 뭐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서 열심히 잘 살 수 있으셨겠지만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찾아오시는 그 종교적 자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공통 분모예요. 에스겔의 공통 분모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고백하게 되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압도가 되었는데 그거는 진실인데 그 하나님 말씀의 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꼈던 천국에 대한 개념이나 기쁨에 대한 개념이나 평화에 대한 개념이나 사랑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들여진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은 이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게 맞는가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관성이 눈을 뜨는 거예요. 이 원래 관성이 뭐냐 하면 내가 힘들게 쌓아 올렸고 종교적인 의지로 내가 힘들게 이루어냈던 내 신념을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으로 이 말씀을 흡수하는 게 무뎌지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게 되는 것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우상 중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종교의 불상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ጧ리를 틀고 있는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 3절의 패역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사실 에스겔은 지금 본능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능 세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적 경험이 아직 없는 사람들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게 솔직히 에스겔이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은 종교적인 껍데기를 깨고 나왔을 때 내 안에 하나님 없는 충동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말씀 사이에 이 간격을 어떻게 메워나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가를 설명해 준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나누실 때 전혀 그레이드를 나누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듣는 말이 자꾸 이제 되돌아와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게 종교를 왜 갔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본능 세계에서 열심히 코인을 벌고 열심히 주식 투자하고 열심히 자식 키워서 그 보람으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라는 게 놀랍게도 제가 지금까지도 듣는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본능 세계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세계라는 거를 꼭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은 지금 여기 종교적 껍데기를 깬 상태에서 에스겔이 말하는 거에 주목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장을 넘겨볼까요? 유인물에 이 패역의 본질을 설명한 에스겔이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좀 넘어와서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끝이 왔다. 예, 이게 아주 시적 표현입니다. 캐츠보.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너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끝이 너의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이 왔다. 근데 이거를 현상적이고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들이 멸망할 재앙이 왔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 흔히 말하는 세상적 종말을 말하는 것처럼 비추거든요. 근데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의 흐름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 에스겔 안에 끝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끝은 어떤 선포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선포인데 종말의 선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라는 거는 어떤 끝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관심사는 여기서 말하는 현상의 관심사는 거의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가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끝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게 바로 종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가장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는 계시록은 끊임없이 종말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종말은 그러므로 우리의 바퀴가 멈추는 거예요. 그게 끝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스며듦이에요. 너 안으로 끝이 들어왔다. 그런데 끝이 이렇게 존재처럼 너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의미와 목적이 뭐냐 하면 이때의 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끝나는 것으로 상상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면은 뭔가 끝났다는 걸 생각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죽었다, 혹은 이 일이나 미션이 끝났다.
그러니까 어떤 크로노스, 시간적인 거에 대한 완성을 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처음에도 지금 1장 1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간 시간에서의 끝이 아니라 존재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끝이신 존재. 이게 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스며든다는 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내 안에 다른 자아는, 여전히 종교적 자아는 계속해서 폐역의 충동으로 사로잡혀 있지만 또 다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에스겔 안에, 여러분 안에는 이 끝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끝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자,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언어나 이해나 음악이나 어떤 감각,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소개되거나 소비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를 의도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끝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때 익숙한 종교적 자아는 뭘 찾았을까요? 안수를 받는다든지, 기도를 받을 때 은혜가 임한다든지, 어떤 주관적인 종교 감정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이나 예배를 통해서, 전 찬양이 나쁘지 않다고, 그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죠. 내 감정을 고양시키는 거는 언제나 유익하다고 보는데, 말씀의 예배 차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지고 하나님이 기대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그 로고스의 차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록에서 자꾸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은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이 없다라는 단어에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건, 그럼 천국은 없는 거냐? 그러니까 죽어서 그냥 끝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뭐 입신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뭐 그것도 종교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후세계 가니까 이런 게 보였다, 이런 게 보였다. 다 이런 건 다 인간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했던 거에 모형이 지나지 않아요. 이건 다 모형입니다. 완전한 영적인 실체는 그것이 소멸되고도 지탱되는 거.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의지로 지탱되어 왔던 언어, 세계, 이런 것들이 싹 다 지워지고 나서도 완전한 황폐함이 경험하고 나서도 나오는 거. 본래 있었던 것. 바울 서신에 의하면 창세전에 예비되었던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는 게 바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이 신앙의 저는 밑바닥, 영적 본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영적 본질을 에스겔이 아주 절절하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넘어가면 11장 19절입니다. 11장 19절이 참 감동적인데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저의 혼적인 감동도 있고 당연히 영적인 감동도 있는데 이겁니다. 11장 19절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죄송한데 이거 그냥 현상적으로 읽으면은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냥 에스겔 너 힘들지, 민족이 힘들지, 한 마음 주겠다. 근데 주목하셔야 되는 게 레브 에어드예요. 한 마음을 줬다. 이게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는 신약하고 연관지어서 봐야 되잖아요. 에하드라는 이 하나라는 거는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합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다 통합되는 한 마음, 이 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일이나 연합을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낭만적이지만 않은 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러면은 뒤에 구절처럼 부드럽고 돌 같은 걸 제거하고 약간 그런 어떤 쇄신과 치유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이라는 거는 독생자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맺어왔었던 선악과의 욕망으로 굴레로 맺어왔었던 모든 관계가 자동적으로 말씀 세계 안에서는 끊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한 마음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단순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죠. 아예 자기 인생을 걸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겔은 그게 파고들었을 거거든요. 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이 없구나. 누구에게도 이 말씀이나 복음을 호소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독생자로 오신 거구나.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구나. 이거를 깨우치게 될 때 이걸 쉽게 전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또 바퀴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퀴에서 굴레를 또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역의 본질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가 찢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게 하나의 마음이고 곧 그게 새로운 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은 새롭지 않죠.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동일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일함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은 새로움이나 낡음이 없겠죠. 왜 새로운 영이냐 하면은 우리가 원래 있었던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의 전복점이 없어서 보지 못했었을 때에는 죽은 영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에아드 하나구나라는 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스파크 접점을 일으킬 때 이 일으키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0장 2절은 그냥 찾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11장 19절을 강조한 게 바로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하반기 설교 8월 달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 가는 베옷이라는 히브리어의 해석은 바로 분리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철저하게 분리를 거룩이라고 말해요. 예, 거룩하다라는 거를 계속 분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분리냐? 안타깝지고 그리고 힘들지만 대면해야 되는 내가 지금까지 나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부터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익숙하게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이 관계는 다 소중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관계를, 정말 현상적 관계를 소중하게 만들려면 이 분리된 상태 속에 있는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제 종교적 껍데기를 벗는 가장 답 없는, 왕도가 없는 딱 하나의 길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말씀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또 하나 들어오게 되는 오해가 뭐냐 하면은, 그럼 우리는 이거를 십자가를 지듯이 기다리고 견뎌야 된다라는 또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인내라고 이제 잘못 번역이 돼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스인데, 휘포모네스는 그런 의미와 뉘앙스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뭐 안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어디 안에 거주하느냐? 하나님의 생명 자리 안에 거주한다라는 게 인내라는 뜻의 재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관계가 찢어져도 하나의 마음이 나왔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지만 세상에게 아무 호소나 전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견뎌야 된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성화의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세상은 유혹이 많고 우리는 그거를 견뎌야 된다. 근데 12장 28절을 보면은 참 힘들지만 그것마저도 폐역의 충동이 될 수 있다라고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히 새로운 게 존재하고, 이 새롭게 존재하는 것은 내가 견디고 인내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다.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래야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나 주어의 말씀에 나의 말은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하리니, 이게 더디지 않는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시간의 유예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네, 시간의 유예에 속하지 않는다. 이 뜻은 뭘까요? 제가 여기 유해인물에 적어놨는데, 말씀은 내가 기다리고 인내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다라는 거를 인간이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관계였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계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관계를 듣기 위해서 나의 모든 또 노력을 경주해야 돼. 이런 자기의 의지가 동조하거든요. 자기의 의지가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그조차도 허락을 않는 거예요. 이게 너의 노력으로 또다시 완전히 새로운 게 성취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게 더디 오는 게 아니다. 이미 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와 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인간 시간에서 이미 와 있다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서 이미 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시간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럼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도 죄송한데 지뢰밭이잖아요.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끝이 오리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자, 이 모든 말씀들의 흐름은 뭐죠? 우리의 종교적 자아를 부채질하는 뉘앙스로 잘못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되게 번드르르하게 하죠. 우리 개신교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리고 원문으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접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접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구조 자체의 뉘앙스를 계속해서 다르게 봐야 돼요. 다르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적실함을 드러내는 바울의 십자가와 부활의 텐션. 그러니까 십자가는 끝이고 부활은 시작이고 이거에 대한 관점으로 에스겔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사장 에스겔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걸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포이에마 행함은 뭐냐? 다시 보는 겁니다. 종교적인 자아로 있는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과정. 이게 바로 에스겔을 읽는 진짜 영적인 의무요, 묘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요 중간 부분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는데요. 또 반복이 되는 게, 자, 에스겔이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에 대한 성질을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되는 거는 내 안에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부분은 14장 4절하고 5절을 제가 이제 픽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좀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메타인지가 필요한 해석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스칸달이죠. 헬라어로 말하면 걸림돌을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갈랄이 우상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을 한다. 그리고 14장 5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갈랄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레부대로 잡으려 한다. 이렇게 해요. 이게 메타인지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종교적 자아는 계속해서 안타깝지만 충동적으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쪼개는 작업 대신 그 말씀의 표면적인 명령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 바울 서신 중에 시간을 아끼라 이런 단어 나오죠. 번역. 그 황당한 번역이죠. 시간을 어떻게 아껴요? 그거 뭐 그러면 뭐 자기계발서를 읽는 게 훨씬 더 빠를 텐데 시간을 아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라든지 우리한테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도 명령법이 더 와닿아요. 너와 오른손이 범죄케 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라든지, 그리고 너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든지, 그게 다 이른바 내 마음의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종교적인 폐역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14장 4절과 5절에서 여호와가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라는 뜻은 뭐냐? 이때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적인 자아에 길들여지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나한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한테 저주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서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론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용법이 다 주어로 등장을 해요. 구약은. 왜냐하면 이거를 신노핀법이라고, 신존법이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면 다 주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등장하는 걸로 느껴져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고 심판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우상의 수요대로, 우상을 섬긴 대로 보응한다는 건 하나님이 너 우상 5마리 섬겼네? 보응할 거야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가 우상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벌을 받을 거야 라는 그 카테고리를 계속해서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그렇게 생산을 하게 될 때 이거를 속죄를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밥을 먹고 사는 겁니다. 죄송한데 저도 이제 고백을 하자면 그게 대리자 역할을 하니까 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를 이제 끊어내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창궐이라는 건 사실은
내 안에 그런 만들어낸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를 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자기 안에 그걸 끌어당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이 와도 납죽납죽 자기의 모든 걸 헌납해 버리는 거예요. 네, 저의 종교적 과거도 저희 모친 되시는 권사님께서도 네, 그런 답답함이 약간 있으셨지만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이거 다 잊으셔야 돼요. 이제 자, 잊으셔야 돼요. 네. 내가 왜 혼납했을까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바로 필연성이에요. 필연성. 네, 그 후회하실 그런 존재 가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 안에 거짓 선지자가 이런 우상의 응답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저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 그러니까 우상이 우상을 벌하는 거죠. 사단이 사단을 벌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끊어내는 가장 본질적인 게 바로 에스겔 말씀에서 이 말씀의 켜리그마의 핵심 중에 하나인 21장으로 넘어가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말씀의 참 역할이 등장해요. 21장 3절과 4절에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지니라. 자, 이 의미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의인과 악인을 다 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 거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표면적 해석인 것이고요. 이게 그리스도론으로 우리 안에서 본질적으로 들어오면은 의인과 악인을 끊는다는 거는, 의인과 악인의 단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함과 악함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 영적 기능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의인과 악인을 끊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의인과 악인에게 내리신다, 이게 만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의인과 악인, 선과 악, 이거를 나누고 분류하는 그 분류의 태도를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의인과 악인을 끊어내는 말씀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은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자범죄적 영역이 있겠죠.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야.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우리의 윤리와 양심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타인에게 힘들게 했다면, 혹은 타인이 나에게 힘들게 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거는 또 말씀을 가진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범죄의 영역이 영적인 영역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2차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럼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끊어내고 소멸시키는 말씀의 선악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창세기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게 본질적인 건데, 우리 안에 창세기에서 말하는 선악과의 악은 내 안에 선의 결핍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의 선은 그 악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라고 표현하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로 고리를 만들었다. 이제 한글은 치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건 고리입니다. 고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걸 고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종교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고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선악과인데, 선악과의 본질은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선의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선에 도달하고 싶은데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결핍되어 있구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거를 하나님을 대치시켜서 하나님이 우상이 되면 선이 되는데, 그 선은 뭐냐 하면은 내 결핍을 충족시켜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악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악의 결핍과 선의 결핍과 악의 완성만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해도 안타깝지만 그거는 바탕에 악이 쌓여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메마르고 황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메마르고 황폐하게 나아가냐? 자,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죠.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악이 완성이 되면요, 뿌듯하고 의미가 생기고 종교적으로 지지를 받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송하지만 차라리 뭐 세습을 한다든지 그런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자기 의에, 현상적 의에 사로잡혀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나의 삶과 나의 목회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안에는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더 큰 악이 쌓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의 지평이라고 하고 자기도 그렇게 지키고 또 성도들에게 그걸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세습하고 헌금만 탐하는 목사를 닮아갈 거냐, 나의 진심을 닮아갈 거냐. 여러분 죄송한데 그 진심 사람 망친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요 진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걸 좀 구별해 주셔야 돼요. 예, 제가 어떤 분들이 때로는 소설가니까 이야기를 지어낸다, 진실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제 직업입니다. 그냥 제가 먹고 사는 거지 제가 성경 말씀 보는데 왜 그런 거를 동원하겠어요. 예,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소멸되는 영적인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좀 진도가 나갔는데 기왕 조금만 더 여기 한 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선악과의 논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은 먼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자, 악이 선의 결핍으로 우리한테 시스템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악의 결핍을 어떻게든지 메우려고 무화과나무로 고리를 만들잖아요. 그 고리의 가장 잘못된 예가 바로 제사예요. 예. 자, 구약을 잘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를 먼저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카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애굽도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꾸 제사를 드려요. 자꾸 올라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올라 히브리어라는데, 자,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한테 이 제사에 대한 계명을 준칙을 발표를 해요. 그 준칙의 발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자, 제사라는 히브리어 뜻은 올라인데 올라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생각할 때 올라라는 히브리어는 올라간다, 말 그대로 상승된다. 근데 사람이 생각할 때 상승은 뭐냐 하면요, 내가 뭐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려서 저 제단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게 사람의 제사 생각. 하나님의 올라간다는 건요, 이게 여러분 제사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워서 재를 만들고 향을 만들거든요. 그 향을 흠양하셨다는 거는 아무것도 맞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올라간다는 건 이 모든 퍼포먼스가 한 줌의 한 줌의 무의미로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다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모세에게 여호와가 줬던 제사는 엄밀히 말하면 복음에 진짜 반응을 했었다라면은 그런 제사는 지키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복음에 내 안에 계신 야훼, 내 안에 계신 여호와에게 주목을 하면서 그 말씀의 한마음, 에하드 레브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삶을 꾸려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히브리인들의 영적인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완전히 제사를 1년에 1차씩, 1년에 절기씩 계속 지키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율법의 뿌리인데 내가 하나님에게 마땅히 이것을 올려드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게 바로 악을 충족시켜서 선을 만들려는 욕망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거를 뭘로 대체했느냐? 죄송하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양을 대체한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오늘날 종교적인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때에는 구약은 양의 피였죠. 지금은 그냥 예수의 피로 바뀐 것뿐입니다. 예수의 피는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고,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십자가가 완성이 돼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물론 애통하고 물론 마음이 힘들죠. 하지만 그런 내 죄 때문에 저 피를 흘리셨어, 저 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번 매주일 그 피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올라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와서 대신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 피값으로 나아가려는 또 다른 선악과 또 다른 욕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끊어내야 돼요. 그 속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영단번 제사라고 우리가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요, 영단번 제사라는 뜻은 제사의 의미를 끊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매번 1년 1차씩 했던 양을 하나님께서 마치 인정을 한 듯이 말하고 이제 1년에 1차씩 드리는 양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이 제물을 대신했다라는 게 속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을,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히브리서에서 쓰인 영단번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죠? 그냥 예수님이 또 매주마다 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계속 바치죠. 여러분, 예수의 피는 십자가 보혈이 가장 큰 오해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는 뜻은요, 뭐냐 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했다는 뜻이에요. 죄라는 건 우리가 짓는 자범죄 영역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혼으로는 볼 수 없었던 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된 게 죄사함이에요. 내 죄가, 내 자범죄가 이렇게 쌓여서 매년에 1년 1차씩 양의 피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은혜로 해주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정말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구약을 다시 읽게 될 것이고, 구약을 다시 읽게 되면은 구약의 제사의 의미는 재구성돼야만 합니다. 이게 에스겔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18장 21절에 모든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세요.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반성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단독자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는 걸 뜻합니다. 네, 전반부 말씀인데 좀 길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첫 번째 시간을 너무 많이 시간을 썼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암몬,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한 이야기로 쭉 장황하게 이어집니다. 근데 장황하게 이어지는 거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적인 메시지로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좀 그걸 좀 너무 우리 안에만 주목하는 거 아니냐,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역사적 이야기로 재료를 쓰인 게 맞지만 그 역사적이라는 그 해석이 과연 온당한 해석이냐, 그거는 사실 의문부호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책을 그런 다른 어떤 역사서를 읽듯이 뭐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삼국사기를 읽듯이 읽는 게 맞는 거냐, 그리고 거기 안에서 교훈을 도출하는 게 맞는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얘기했을 거라 그러면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족보를 그런 방식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의도가 뭘까요? 이 족보, 역사, 배경, 지금 그게 너희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암몬, 두로, 시돈, 애굽, 이 모든 의미들 역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생명과는 별개로 내 안에 여전히 남겨있는 그 패역의 충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유인물대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는 건 뒤에 구절, 뒷구절, 두 구절만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처음에는 암몬이 뭐냐 하면요, 암몬이나 모압 족속 둘은 여호와를 알게 되는 혼의 파편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 시간에 지금 말씀드렸을 때 본능 세계, 종교 세계, 신앙 세계라고 이제 임의적으로 좀 구별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구별들은 우리가 말씀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 암몬이나 모압이라는 족속들이 혼의 파편이라는 게 바로 그 본능 세계에 대한 단계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어떤 순차적으로 이런 단계에 있다가 종교 들어갔다 신앙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겠죠. 본능이 있다가 갑자기 종교가 오기도 하고 갑자기 신앙이 오기도 하고 순서는 뒤죽박죽일 수는 있겠지만 단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암몬이나 모압이라는 흐름은 바로 우리 안에 여호와를 알게 되는 본능 세계의 혼의 파편. 자, 본능 세계의 혼의 파편은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종교가 없어도,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정의감, 신념, 유대감, 양심,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요번에 뭐 축구도 있었지만 뭐 사실은 언제나 민족성이 강하지 않았는데 이런 축구 경기 보면은 좀 민족성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뿌리들이 바로 혼의 파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정과 이성의 재료들.
근데 두 번째로 볼게요. 그 다음에는 26장 2절에 두로의 예가 나오는데 종교를 버리고 종교와 비슷한 것으로 채우는데 더 큰 종교로 되돌려받는 재앙을 말한다. 자, 두로와 시돈을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돈은 뭐냐면 말씀의 오염이고요. 두로는 다른 종교인데, 자, 두로의 예는 어떤 예냐면, 자, 이렇게 혼의 파편을 가지고 종교 안으로 들어왔는데, 종교가 보니까 믿을 만한 게 못 되고, 종교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가슴 아프겠지만 목회자나 사역자들 많이 타락을 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많고, 그래서 종교는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래서 다시 현상세계, 세상으로 돌아간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에스겔이 진단하는 거는 종교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거기에 종교가 없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더 큰 종교가 기다리고 있다. 재앙입니다. 죄송한 말인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이제 사람한테 시험이 든다든지, 우리 쉽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제 목회자한테 시험이 가장 많이 들겠죠.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아예 교회나 아예 성경과 연을 끊게 되는 경우가 요즘엔 더 많은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일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면은 나는 세상에서 또 자유로워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바로 두로의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이게 바로 두로의 예고요. 시돈의 예는 뭐냐 하면, 그래도 종교 안에 더 남아있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종교가 또 다른 종교가,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 율법의 종교로서 우리를 더 강화시키는 상태, 그게 바로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상징되는 전염병, 말씀의 오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가 잘못 풀리면요, 그냥 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가 있고요, 하나님이 진짜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있어요. 이거를 행간의 맥락과 흐름과 말씀의 여러 가지 종합점, 무엇보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복음과 바울의 그리스도론을 종합을 해서 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욕망의 투영도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욥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욥기 전반부에는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정말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대화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솔직히. 욥이라는 자,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행실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자 안에 남아있는, 자기 안에 있는 아직 충족되지 않은 의심, 그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자기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하와하고 뱀하고 대화를 나누죠. 근데 그 대화가 자꾸 왜곡이 되죠. 이게 전염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보시면 알겠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반드시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하고 뱀이 대화를 할 때는 그게 아니라 동산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의 변개와 왜곡과 오염이 나타납니다. 이게 시돈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귀찮아라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고, 종교 안에 남아있어서 더 종교적인 동력을 부채질하는 것도 문제고, 도대체 문제가 아닌 게 없네요. 이 문제가 아닌 게 없는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33장 17절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에 이 독자적인 생명, 완전히 다른 길을 발견하는 것, 이게 33장 17절에 제가 잠깐 적었는데요.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왜 오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길이 맞다 틀리다라고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은 틀렸고 우리는 맞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의 그런 내가 대상이 돼서 판단하는 기준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말씀이라는 거는 내 안에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되는 거는 누가 알아주는 거냐?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교리적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칭의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과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은 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바르다, 바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의 깊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길은 바르고 틀린 길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길은 틀리고 하나님의 길은 바르고 이거는 스트레이트하고 이건 틀리고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복음이라는 건요, 죄송한데 나중에 가서는 논쟁의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이 만약에 좀 너무 다른 길로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권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은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시돈의 예를 보면은 말씀이 오염되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좀 강경한 용어를 사용하는 건 있는데,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건 뭐가 잘못됐다, 틀리다, 저거 아니다, 맞다 이런 여부를 넘어서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그 상태를 맞이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에는 판단도 없고 심판도 없어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오히려 판단과 심판은 여러분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한테 안정감을 줍니다. 저거 틀렸어, 이거 맞아, 이것만 가야 돼. 그러면 충성심도 일어나고요, 조직의 소속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더 위험하게도 인간의 혼적인 영역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말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경험한 분들이 빠져나오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자면 그런 현상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나오는 종교적 현상들은 죄송한데 말씀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지 못한다면 모두 혼적인 거예요.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르지 않다라는 뜻은 바른 길이 아니라 틀린 길도 있고 바른 길이 있다, 이 뜻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길, 존재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장 26절에 이게 어느 거를 이제 이렇게 수미상관적으로 봤냐 하면은 앞에 11장 19절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유인물에 적었지만 하나의 마음, 곧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26절을 보면은 이제는 새 영을 너희 안에 주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자, 이게 뭐냐면요, 에스겔의 깊이예요. 에스겔의 깊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깊이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간통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냥 좋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돌파하고 나면 바퀴는 바퀴대로 가지만 바퀴는 그냥 끝나죠. 바퀴는 흘러가죠. 이 시간 11시에서 12시 지났죠.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바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서 계속되는 새로움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는 바로 생명책이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네. 여기에는 우리가 의심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안에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새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전반부에 한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인식을 위해서 하나의 마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복음이라는 거는 다른 것과 관계를 맺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반부에는 한 마음을 생각했고, 지금 이 말씀을 관통하고 난 다음에는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바퀴 안에 있는 영 안에서 계속되는 새로움으로 우리한테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움이 뭐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말씀 드릴게요. 이 새로움은 하나님을 견딜 수 있는 체질이에요. 자, 하나님을 견딜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게 뭐냐? 모세도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는다. 자, 이게 이런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아무리 좋게 말해서 다 좋은 말로 그래 그래도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잘해, 그게 아니라요. 이 말씀은 사실 되게 과학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체질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체질이 돼야지 우리가 6.25 옷을 벗었을 때도 지금도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체질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죽은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영이라는 건, 새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다른데 하나님의 하나인 이 영적인 십자가 부활이라는 영적인 텐션을, 영적인 긴장감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체질이 되어진 상태, 그게 바로 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마음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나 새로워졌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제가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요즘 아침이 힘들어. 예, 그래서 없던 비타민을 찾아먹네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 새 마음이라는 거는 내 안에서 온전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영지주의라고 오해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내 현상의 상황과 소용돌이와 전혀 무관하게 내 안에서 오롯이 흐르고 있는 이 영적인 생명, 이게 새 마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 다음 주에 사도행전 말씀드릴 텐데,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이 처음에는 현상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이 새 마음이 충만의 단계를 거치면, 흘러 넘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 가족, 내 이웃, 내 사람을 진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때 진심은 욕망에 사로잡힌 진심이 아니라, 선악과에 사로잡힌 진심 아니라 말씀이 관통된 진심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진짜 전도가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도 바울이 그 과정을 거쳐서 자기 안에 집중을 하니까 오늘날 현상적으로도 이 기독교라는 게 비록 뼈대이지만, 구조적이지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도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이 하반기 동안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셨던 그 에스겔 말씀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새겨지는 영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스겔이 관통했던 그 새 마음이 이제 저와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심장을 임박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누구도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상의 관계가, 재물적 어려움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현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부딪히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볼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박탈시킬까 두렵습니다. 이 배려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원함이며, 내가 더, 그리고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또렷하게 보게 되기를 축원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최소화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몸의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다면 최선의 치료법과 최선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일이 있고 내가 상처 주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 부분들이 상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해 주셔서, 오직 우리가 말씀만 주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